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깊이 연결되고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8월 30일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아름다운 우주 가운데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이 아름다운 별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또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안에 두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늘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그 생명의 진실과 그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 때문에 뒤로 물러서거나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도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어려움을 이겨내며 또 그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높이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들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사탄 마귀가 틈타고 시험할 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온 삶에 흘러넘치는 시작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을 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사도신경의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쓸어버리실 수 있는 그 힘이 있으신 전능하신 능력을 가졌지만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쓸어버리는 데 사용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그분의 그 사랑이 우리를 잊게 했고 지금도 살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더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게 하셨고 그분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구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아들의 진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을 회복하도록 도우시며 기다려주고 계심을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가 끝날 즈음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중심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볼 것은 결국은 이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증거는 너무나 선명합니다. 그분이 만드신 이 아름답고 놀랍고 광대한 우주가 증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나도 만드셨고 우리 인생도 만드셨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거를 믿지 않는 겁니다. 이 출발 자체가 다른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지만 세상은 아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은 우연히 생겨났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진화론과 창조론의 그 수많은 다툼들은 좀 뒤로 밀어놓고 그 뒤에는 중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창조론,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믿음이 있는 거고요. 성경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니다, 우연히 생겨났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둘 다 믿음입니다. 우리는 마치 성경은 믿을만하지 못하고 진화론이나 아니면 세상에 우연히 생겨났다는 것은 믿을 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과학적이고 성경은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둘 다 믿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연을 믿는, 세상에 우연히 창조됐다고 믿는 그 사람들도 성경보다 더한 기적을 믿는 거죠. 오히려 성경이 더 믿기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분들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있지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우연이다. 그들이 믿는 그 우연은 그냥 우연히 한 번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정말 어마어마한 그 확률, 거의 불가능한 확률의 그 가능성을 믿고 그것이 우연히 일어나서 생명체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믿음입니다. 신앙에 관한 일이에요. 과학은 기본적으로 관찰과 증명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창조의 과정은 관찰할 수 없죠. 증명할 길은 더더욱 없습니다. 다만 상상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 상상이라는 것도 정말 어마어마한 기적을 믿는 것입니다. 우연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과학적이라고 믿습니다. 우주와 지구가 우연히 생겨났다고 믿는 것이야말로 정말 어마어마한 신앙입니다. 그들도 믿음에 해당되는 일이라는 거죠. 사실 과학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를 이해하고 또 그 안에 담겨진 수많은 법칙들을 찾아가는 아주 유익하고 좋은 학문입니다. 우리는 이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방식도 필요합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과학이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찾아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진리라고 믿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게 진리가 아니었구나 하고 발견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모두가 과학적 사실이라고 믿는 어떤 일들이 나중에 어느 순간 확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과학이에요. 그래서 과학에서 나온 말이죠. 패러다임 시프트란 말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틀을 완전히 깨버리는 것이 가능한 것이 바로 과학적인 사고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거를 과학주의자들이라고 부르는데요. 과학의 방식, 그 과학의 진리를 따르는 방식을 믿지 않고 그걸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신봉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서 자기들의 신앙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아닙니다. 그 과학주의야말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이 시대의 우상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과학은 겸손한 학문입니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진실을 찾아갑니다. 이게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죠. 모르는 게 더 많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몇몇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알고 있는 몇 가지 지식을 가지고 단정지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만해지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욱 용감해집니다. 자기가 모르는 영역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없다고 한마디로 끝내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원래 이전 시대는 그렇게 이 과학의 출발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세계, 그리고 보지 못하는 초월의 세계가 있었어요. 그들도 초월의 세계를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르는 세계는 우리가 모르니 그냥 내버려두고 우리가 아는 세계, 즉 우리가 자연이라고 부르는 이 세계를 관찰하자. 이것에 집중하자. 이렇게 해서 과학과 그 초월의 세계, 신앙의 영역이 나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신앙의 영역을 비과학적이고 우리가 따르지 못할 만한 것이라고 치부해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무궁무진합니다. 과학으로 풀 수 없는 거지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과학주의에 물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의 영역에 대해서 그냥 없는 것이라고, 비과학적이라고 치부해버린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자기가 모르는 세계에 대해서 겸손한 것이 많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학자라서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로서 그 세계를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모르는 것이 많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세계가 너무나 신비하고 놀랍고 아름답고 정교하다는 걸 발견해가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그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그러나 또 다른 편에서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 설명을 할 수 없다. 그게 왜 생명이 이렇게 생겼는지, 우주가 어떻게 이렇게 구성됐는지 내가 다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우연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가 볼 수 없을 뿐이지 하나님이 계셔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오늘날은 지금 물리학이 엄청 발달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최첨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등장한 양자역학, 그 양자 물리학은 물리학 세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옛날에 진리라고 믿었던 것을 막 다 허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이 자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 양자역학을 통해서, 양자 물리학을 통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세계인 거죠. 또 이 얘기는 저도 다 모르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거기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물리학이 계속 발달할수록 더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물리학이 발달됐고 아는 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모른다고 합니다. 그 물리학의 기초에 중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중력은 물리학에서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중력이 있다는 것만 아는 거예요. 중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건 알지만 중력이 왜 생겼는지, 어떻게 생겼는지는 풀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신비의 영역이라는 건 아직도 모른다는 거죠. 지금 생명과학도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유전공학이 엄청 발전하고 많은 불치병을 고칠 수 있게 되고 심지어 인간도 복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생명 자체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죽음으로 가득한 이 우주 가운데 생명이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 생명의 원인은 무엇인지, 생명은 도대체 무엇인지 여전히 알 길이 없습니다. 원자와 전자가 발견돼서 수많은 것들을 풀어내려고 하지만 그게 어떻게 그 직전까지 죽음의 존재라고 있다가 어떻게 살아 숨쉬는 생명이 되었는지 이 과정을 풀어낼 길이 없습니다. 신비의 영역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이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것들은 우리는 알고 있죠.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성경이 알려주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모든 생물과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다. 이걸 믿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 지구가 얼마나 놀라운 별인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지구별에서 생명으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은혜인지 우리는 이제 깨닫고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한 것이 우리 믿음 신앙인들입니다. 그러나 우연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난 우연히 이 땅에 던져진 존재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우주는 사실 죽음으로 가득합니다. 생명체가 없어요. 지금 보이저 2호가 꽤 멀리 갔습니다. 그래서 약 100만 광년 정도 이내를 다녔다는데 그 이내에는 적어도 지금까지 인간이 찾아낸 생명체가 없습니다. 아무리 달려가도, 빛의 속도로 달려가도 거기에 생명체가 없는 거예요.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 엄청나게 넓은 우주 가운데 정말 먼지처럼 작은 한 별이 있습니다. 작고 푸른 별인 그 지구별에 생명이 존재하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자, 우주 가운데 은하계가 있습니다. 이 은하계도 그 우주로 보면 정말 작은 점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은하계 안에 태양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태양계 안에 수금제와 목토성 이렇게 그 행성들이 딸려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지구입니다. 이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고 있어요.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며 돌고 있습니다. 조금만 가까워져도 다 타 죽겠죠. 조금만 더 멀어져도 다 얼어 죽거나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달에도 생명체가 살기가 힘들다고 그러는데 지금 요즘에 물 찾는 것 때문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에도 기온차가, 일교차가 너무 커서 생명체가 존재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달만 가도. 그런데 지구는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 중간에 그 다른 행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력의 적절히 유지돼서 그 간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구 주변을 또 달이 돌고 있어요. 이 달이 없으면 지구는 또 생명체가 살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아십니까? 이 태양이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고 있고 이 돌고 있는 지구 주위를 또 달이 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서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을 지금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연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는 이게 도저히 우연이라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그냥 저절로 우연이 되어질 수 있을까? 저로서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근데 누군가는 그것을 믿는 거죠. 저는 그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좀만 더 들어가 볼까요? 이제 그 지구 안에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이 생명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냥 우연히 되어졌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일들인 거죠. 누구는 단지 우연이라 한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성경은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고 모든 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 생명체마다 그 생명만의 독특하고 다양한 생명의 진실을 주시고 그 생명을 통해서 이 땅을 아름답게 채우게 하셨습니다. 생명체가 없는 풀과 나무, 꽃들, 이 바다가 없는 이런 그 별을 생각해 보십시오. 황량하게 짝이 없는 죽음으로 가득한 그 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별 지구에는 놀랍게도 생명체가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지혜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란 이름의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자, 인간에게도 많은 능력이 있죠. 그래서 인간이 경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경운기와 소의 차이를 볼까요? 경운기는 시간이 지나면 끝납니다. 아무리 좋은 경운기를 사도 시간이 지나면 비싼 경운기를 사도 시간이 지나면 고물덩어리를 변합니다. 버려야 돼요. 그런데 소는 계속 또 다른 생명을 낳습니다.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기적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에 담겨있는 지혜입니다. 꽃들도 열매를 통해서 씨를 통해서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계속 이런 말들이 나와요. 씨 맺는 채소들, 씨 맺는 나무들 그 씨를 드셔서 그 생명이 이어지게 하십니다. 그 씨 안에 그 생명의 진실을 담아두신 거죠. 생명이 가지고 있는 그 다양하고 놀라운 특색들이 있습니다. 사과 씨 안에는 사과의 생명이 담겨 있어서 사과를 맺습니다. 배 씨 안에는 배가 담겨 있어서 배의 DNA가 유전자가 담겨 있어서 배를 맺습니다. 장미꽃은 장미꽃이라서 장미를 피워내고 원숭이는 원숭이라서 나무를 잘 타고 코끼리는 코끼리라서 코를 맞습니다. 벼룩은 자기 몸에 200배를 뛸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벼룩이니까요. 그 안에 벼룩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어떤 존재의 생명의 진실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들을, 그 이야기를 성경에 담아두신 겁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사람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느냐? 사람 안에 있는 지혜와 사람 안에 있는 능력, 그 존엄함과 존귀함, 그리고 그 사람의 존재의 진실을 이 성경 안에 담아두신 겁니다. 우리가 왜 사람이 존엄합니까? 왜 존귀한, 왜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이 존엄하고 존귀한 것입니다. 요즘 인권에 대한 얘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인권 여기저기서 인권을 말해요. 그러나 그 인권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인권의 시작, 그 모든 인권의 시작이 바로 성경입니다. 미국의 독립기념서도 있고 프랑스 인권선언서에서 나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권리가 있는데 그것이 하늘아버지 천부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인권이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아름답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왜 정의로워야죠? 우리가 왜 내 맘대로만 살면 안 됩니까? 왜 내가 힘세다고 다른 사람을 때리면 안 돼요? 왜 뺏으면 안 됩니까? 이유가 없어요. 왜 살인하면 안 됩니까? 왜 미워하면 안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를 잘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런 존엄한 존재가 아니라면 인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책임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윤리와 도덕도 사실상 큰 의미가 없게 됩니다.
TV에서 유명한 한 물리학자가 TV 프로그램에서 한 고백이에요. 저는 그분이 참 겸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과학으로 보면 사람은 그저 동물의 하나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가 말합니다. 저는 과학자고 무신론자입니다. 하지만 종교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합의와 근본적인 것들이 그 종교를 통해서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가 말합니다. 왜 돼지보다 인간이 소중합니까? 인간이 다른 가축들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권리를 누가 줬냐는 겁니다. 종교 말고는 딱히 이유를 찾기가 힘들다고 선언합니다. 과학적으로는 사람이나 돼지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 문명의 기반에 질문하지 않고 당연히 받아들이는 그것들 중심에는 종교가 깃들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물리학자의 무신론자의 고백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이 존엄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 그가 아이이건 노이이건 장애인이건 남자든 여자든 피부색이 어떠하든 그들이 존엄하고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함부로 무시해도 될 사람은 없습니다. 그의 직업이 무엇이든 그의 상태가 어떠하든 그가 설사 범죄자라고 하여도 우리가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은 최소한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것이 성립이 되지가 않아요. 우리는 개와 돼지와 같지 않습니다. 그럼 개와 돼지는 함부로 해도 됩니까? 아니죠. 개, 돼지도 중요합니다. 가축들도 소중해요.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하죠. 왜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세계를 우리가 왜 잘 소중히 여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싼 작품들을 함부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막 관리하지 않습니다. 소중히 여겨요. 왜요?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전부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럼 우리는 소중히 가꾸고 안전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지켜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할 때 그럼 그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형상이 있을 수 있습니까? 형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 영어로는 이미지라고 번역합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를 형상화한 것이 이미지네이션, 즉 상상력입니다. 그리고 이 상상력은 오직 인간에게만 두신 정말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 능력으로 인해서 인간은 정말 엄청난 것들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담아주셨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이미지네이션, 이미지화 하는 능력인 상상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뭐냐면 없는 것을 있는 것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 한다고 뭐를 만들어낼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무언가를 그려내고 그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없는 것이었는데 있는 게 되었어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책들,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핸드폰, 이게 다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걸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그렸고 수많은 연구 끝에 실험 끝에 있는 것이 되게 했습니다. 이게 사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그 능력은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 그분의 능력이 사람 안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그 창조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겁니다. 다양하고 창조적이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 안에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그 아름다운, 그 정말 아름다운 능력이고 엄청난 능력이었던 상상력도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나쁜 곳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지구를 파괴하기 시작했고요. 사랑하라고 두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오해하고 심지어 증오하면서 죽이는 일들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온 지구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파괴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더 잔인하게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셨고, 그 잃어버렸던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 그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신 겁니다. 우리를 다시 아버지의 자녀 되게 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이 되셨습니까? 우리가 사람됨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싹 다 까먹어버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신 겁니다. 얘들아,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과 온 삶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 존재인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존재고 권세 있는 존재인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존엄하고 위대한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나 돼지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뭔가를 창조해낼 수 있고 아름답게 가꾸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회복하기 원합니다. 왕이라면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내 존재가 귀하고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막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함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내 곁에 있는 사람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우리는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가 다스리고 가꾸라고 주신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모든 이유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한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아들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더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말 놀라운 사실, 이 기적과도 같은 사실을 우리 마음에, 우리 중심에 새기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러므로 나는 존엄하고 존귀하다. 그러므로 나는 막 살아서는 안 된다. 그 하나님의 생명의 진실, 그 존엄함,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거룩함이죠. 그 거룩함을 나타내며 살아야 한다. 또한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인 다른 사람들을 존귀하게 대하고 존엄하게 여기며 그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이 귀한, 이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중심에 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리고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아름다운 지구를 만드시고 그 아름다운 지구에 우리들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그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케 하셔서 내가 아버지의 자녀인 것을 알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존엄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 곁에 주신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존엄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아름다운 지구를 잘 돌보고 지키고 살피는, 잘 다스리는 존재로서의 책임을 잘 감당하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음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고
거룩하게 살기 원하는, 그리고 그 창조성을 나타내며 살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